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가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 갔던 사람들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한 그거 좀 보자 그랬거든요. 궁금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빌미를 잡아서 쫓아내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오늘 우리 말씀의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그런다고요. 이 말씀 우리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 가지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바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나사렛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순 한국말로 가지사람, 가지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 귀신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그랬던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죠. 우리는 인치시는 성령 계시는데 한없이 부어지는 성령이 없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힘들죠. 살기가. 근데 엘리사는 그걸 구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 말이요. 성령을 한없이 부어달라 이게. 넘치게.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로 가지를 붙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난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새의 줄기라냐? 이새의 줄기는 다윗입니다. 곧 예수를 다윗이라 부른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이라 부른 거예요. 에스겔 보면 다윗이 와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에서 난 가지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나사렛 사람으로서, 왜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사역이 꽃이 피었다면, 나사렛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이걸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사렛을 정죄하며 부끄럽게 하시려 항상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사렛, 나사렛 그랬어요. 그렇다면 듣는 나사렛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화 있을진저 나사렛이요, 화 있을진저 나사렛이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거부했는데 모든 사람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나중에 사도들도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칭호란 말이죠. 나사렛 예수. 이사야 11장에 가지 사람 예수, 이새 줄기에서 난 가지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디로 왔어요? 흑암에 덮였던 이방의 갈릴리에 왔죠.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의 말씀.
이 9장에 이방의 갈릴리에 나사렛 사람이 왔는데 그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은 거부하고 나사렛 외의 갈릴리 지방인 가버나움과 그 주변 마을들이 빛을 많이 받게 됐어요. 나사렛을 거부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자 나사렛 한번 왔다 갔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서 읽은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4장 25절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병 걸린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데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고쳤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데가볼리는 이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요단 동쪽은 아니 서쪽은 가나안 땅 갈릴리, 서쪽과 북쪽은 갈릴리고 요 동쪽 건너편 여기가 데가볼리예요. 요 건너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셨다 했죠. 요 데가볼리와 또 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에게 사역하는 데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더하여 수리아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아는요 지금 시리아,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아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 그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번역에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 번 안식일에 가르치신 것으로 돼 있고 한 번 안식일에 귀신 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냐고 안식일들입니다. 여러 안식일. 그 말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사렛에서는 거부했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 담당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이 매주 이루어졌다는, 혹은 여러 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사뭇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다고요?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듣게 했냐, 아니 왜 들었냐, 들을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가르치심이라는 것은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죠. 구원에 관하여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영의 세계에 관하여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이스라엘의 선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뿐인가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내잖아요. 예수님 말 좀 흠 좀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얘들도 정신이 나와서 듣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가 없다 그러죠? 예? 아니 어이가 없네. 본인들이 창피하잖아. 그렇잖아요. 자칭 자기들이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저 거짓 선생을 좀 책 잡아오라 했더니 저희가 진짜라고 얘기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억지 권위로 막 찍어 눌렀죠. 저 나사렛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같이 초엘리트들을 우리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이걸로 이제 찍어 눌렀죠. 그 사람들도 뭐랬어요?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은 처음이다 그랬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영적 권위에 지배당해서, 영적 권위에 압도당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초청이 들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영적인 물갈이가 되고 있을 때 완전히 뭐요? 흐리멍텅하거나 아무 영감 없이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2주간은 집에 갔어요. 그 다음 주간에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면서 집에 갔어요. 또 어쩔 때는 막 큰 말씀에 근심을 가지고 그랬던가 이런 막 근심 이러고 왔어요. 뭔가 영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던 중에 한 영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귀신 든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예배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예배 말을 조금 수정해야겠어요. 회당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좀 다릅니다. 성전은 예배라고 할 때 제사 중심의 예배라면 회당은 설교 중심의 예배입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건 없었죠. 회당이 언제 생겼습니까? 포로기에 성전이 없을 때 바벨론 사람들 눈앞에서 짐승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이 회당 제도, 회당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할 때 일상에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 가르쳐서 믿음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항상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각 지역에 살던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살던 제사장들, 레위인의 성읍들 있죠. 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또한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전할 교회가 자주 왔고 바울이 이방 선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가면 성전은 있을 수가 없죠. 성전은 하나니까 회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자, 회당은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예배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민족 정신을 학습하는 학교인 것이고 이방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의 친교 모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이어가는 곳 이게 회당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중에 그 영적 권위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그 여러 주관 중에 한 주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예수님이 뭔 이야기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보세요. 귀신은요 상관을 지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러운 귀신 안 해도요. 귀신이 있는 데서 찬송 불러보세요. 굉장히 귀신이 피곤해합니다. 귀신은 거기에 상관을 받아요. 간섭을 받아요. 귀신의 역사는 계속 더러워야 좋거든요. 근데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잖아요. 얘가 요리 피하고 빗자루 피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피할 데 없잖아요. 그러면 대듭니다 이제. 그만 쓰르라고. 그만 청소하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찌끄라고 그냥 씻어내버려야죠. 예. 얘가 몇 주는 참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인데 직접 자기를 두고 더러운 귀신이라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전체적으로 쪼여오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이 영이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속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심령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이 싸움터가 돼버리니까 이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물론 이 귀신 든 사람이 매주 왔을지 2주에 한 번 왔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회당 안에 옛날에 제사장이 설교할 때나 레위인이 가르칠 때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 믿고 빛으로 그냥 막 쏴버리니까 이 한 검으로 막 찔러대버리니까 얘가 귀신아 소리는 안 했지만 지가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쫓겨난 예수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면 예수님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기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쫓겨왔는데 사람을 불러도 꼭 그 동네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른 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배운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었고,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나사렛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자, 귀신이 귀신같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세 가진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의 영적 세계에 이 더러운 귀신들과 무슨 상관이 왜 없어요? 상관이 있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질문 형식이지만 이거는 제발 좀 겁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죠. 예,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지, 이 말은 정확히 맞아요. 예수님은요, 영들과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세계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깊은 상관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식의 상관이냐면 멸하는 존재로서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세계를 절대 흥하게 안 줍니다. 예수 믿었더니 귀신 섬기는 게 재미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힘이 붙여졌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신이 예수를 만나면요, 잠깐 류마티즘 관절염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귀신은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영은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짜 죽어 없어질 것 같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귀신을 그 지옥에다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그 정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더러운 영이 사는 지옥의 거리가 그렇게 멀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웃일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귀신의 힘이란 게 종이 한 장 차이라면 바로 옆집에 살았을 겁니다. 이 귀신이 아무리 세고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얘들한테 꼼짝 못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야들이 사시나무 뜨지 벌벌벌벌 떨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죽을 것 같이 떨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말했어요. 멸하러 오셨나이까? 세상 임금 멸하러 왔다 했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또 설교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이다. 예, 귀신이 진짜 잘 알죠. 야고보서 말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떤대요. 유일신론만 가져도 떤대요. 우리는 유일신론 삼일체까지 알아도 잘 안 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안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고백이 많이 서툴러요. 귀신도요, 가지 사람 예수여 하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분이요 하고 떨었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체의 생명을 끊고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두렵게 불러야 돼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분.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왜 생기죠? 내가 빛이 아닐 때 생긴 게 그림자예요. 빛이 비춰져서 내가 빛의 비춤을 받을 때 생긴 게 그림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상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게, 어떤 돌아가면서 예수 하나님을 비출 빛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사방으로, 사방 정도 아니죠. 온 공간을 채우는 빛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부족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어떤 지식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어려운 영어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안다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고지 곧대로 본 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한번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진가? 뭐 누집 자식만 일부러 이뻐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미스터 롱빈 있잖아요. 롱빈 있잖아요. 얘가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처음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수련회 저기 어딘가 성서대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2층 침대에서 친구들 4시 가가지고 침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고 장난치고 그 철부지였어요 그때 당시. 예?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근데 중학교쯤 올라가더만 믿음이 점점 좋아지더니 그 애가 집에서 한 일을 보세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지금 군대에서는 빛입니다. 빛. 정말로요. 오늘 들은 이야기 뭐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가관인지. 근데 군종병들이 예배 끝나고 담배 핀 데 모여서 옛날에 군종이면요 잘하면 거의 목사급이었어요. 군종 애들 중에 뛰어난 애들은 정말 군인들 중에 예수 닮은 애들은 대단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군종병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핀답니다. 우리 임 형제한테 군대 갈 때 내가 그랬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들 있는가 보라 그랬지.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은 애들 있는데 그때 한 명 봤다 그랬지. 본인 혼자이거나 잘하면 한 명 보거나. 걔들 기독교 종교라는 기독교 쓴 애가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로인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군대 가면 통계적으로 내무반에 몇 명씩 나오는지 압니까? 걔들이요 부모들 잘 보셔야 돼요. 군대 가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나 있을 수 있는 자유시간이에요. 거기다가 그 자유를 부추기는 세상 친구들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었어요. 뭐 계급 높은 애들이 위에 또 있어요. 그러면요 죄에 빠지는 게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지 몰라요. 군대 보내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믿음을 쌓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쌓고. 그런데 이 어린 아이지만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어린 아이지만 봐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한 거 알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또 부정하면 다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이 일을 수년을 하고 6년, 7년, 8년을 하고 군대를 갔다 이 말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7년, 8년, 9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해보고 배운 대로 해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듯이 다 인정하듯이 빛이 점점 커지잖아요. 더 멀리까지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군종병들과 나오니까 너 군종하자고 그러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합니다. 왜 우리 집이 옛날에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왜 이럴까? 보세요. 거짓말인가? 하나님 이야기가 줄어들어요. 오늘 어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 셋이 모이면 화투판 벌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야기 들고 교회 왔는데 교회 끝나고 갈 때 오니까는 누구 집사님의 뭘 듣고 가고 누구 권사님의 무슨 제주를 듣고 가고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운전하고 하는 집에 내내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끼리 그 이야기 한다고. 아무리 겐트 같은 설교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20분 30분 가야 되는데 누구 권사님인데 오늘 시장에 가니까 뭐 이러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러 온 이 자리에서 까먹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배워서 그것으로 이틀 3일 머리에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지배를 받아요. 오해를 이래야 되죠. 얘가 꼭 여기서 목사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설교를 듣고 얘가 이틀 3일 동안 맨날 기도만 하네. 교회만 갔다 오면 얘가 꼭 하여튼 좀 이상해진다니까. 이게 정서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든지 조금 치우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은 맞잖아요. 방향은.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교회의 연속성이 집에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 헛되게 다녀온 겁니다. 헛되게. 절기 지키러 한번 성전에 올라왔던 성전에 올라갈 때의 그 흥분과 그 기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다라는 그 가슴 벅찬 감동이
한 달, 두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불평, 내려올 때 원망. 그러면 뭐하러 성전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귀신도 은혜 받았답니다. 예?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드러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고 당신이 누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를 뺍니다.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바뀝니다. 화법이 바뀌어요. 최소한 우리가 귀신보다 나아지요. 귀신도요 충격받으니까요 예수여 이러고 시작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면 내가 이거는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알아주면 좋잖아요. 나사렛 사람도 거부한 나사렛 예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옳은 말이지만 거부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옳은 말이지만 주님이 거부하는 말.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요 옳은 말이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리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옳긴 옳아요.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쌀 많으면 맛있어요. 고기 똑같이 맛있는데 부정하게 바친 고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인간들이 뜯어먹기는 똑같이 장 찍으면 맛있는 고기라니까요. 그러나 더러운 고기는 안 받아요. 그것처럼 옳은 말이지만은 순수하지 못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입 바른 말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바른 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지만요. 잘 보세요.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이야가 있어요. 네. 그 말은 네가 할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나서지 말어 이러죠. 그럴 때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물론 귀신이 나를 멸하셔 왔나니까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먼저 했었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질구질하게 이 귀신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만족할 뿐이 아니에요. 귀신이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듣는 이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이 한 거 이하동문 이러면 안 돼요. 자기 고백은 자기가 하는 거죠. 남의 고백 대신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죠. 남의 거 하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가 아닌 말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보세요. 말을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막 듣기 좋은 소리 나는 네가 해주는 소리 오라도 듣고 싶지 않아. 너는 그런 소리 할 자격도 없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니까 사람을 잡아뜨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서 있는 상태에서 설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회당에 우리 가봤지만 앉는 자리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서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서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막 소리를 지르다가 푹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다 돌바닥이잖아요. 무슨 카페트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크게 다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봅니다. 그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도록 쓰러뜨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어하셔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이 사람을 잡아주셨죠. 그래서 가끔 예수 이름으로 더렁이가 떠나면 얘들이 거품을 물고 죽은 사람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이 겁이 나요. 혹시 죽어버릴까 봐. 나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마귀가 그런 거 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예수 이름에 더렁이가 떠나 했는데 푹 쓰러지거나 아니면 거품을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나 때문에
병자가 되거나 죽어버리면 내가 철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쇠고랑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요 틈에 귀신은 다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귀신과 싸우십시오. 이래서 이 사람이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됐어요.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죠?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봤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는 살렸지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귀신의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발람 거짓 선지자도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합을 죽일 때도 뭐라 미가야가 뭐랍니까? 귀신이 더러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전쟁터 나가기 위해서 죽게 한다 이랬죠. 영의 세계 다 알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건 알지만 희한하게도 그 엄청난 권능을 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 말하면 말이죠,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는 거,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소리지르며 쫓겨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단한 선지자 모세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이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야, 이 어떠한 말씀이기에 이런 말씀도 다 있냐. 귀신을 직접 대놓고 명하니까 이게 나가버리네. 직사화기로 쏴버린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이게 선포되면 이게 되는 것인가? 깜짝 놀랐어요.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됐냐? 선지자들 중에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해줬냐면 예수 이름이 주어졌을 때부터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이 빼어나서 영적으로 깊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예수, 즉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자들이지만 사도들은 메시아를 만난 자들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써서 기도하고 구하고 명하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랬단 말이죠.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럽지 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그 감실 만드던 사람들, 또 점치던 그 여자아이를 부리던 주인들 말이죠. 얘가 귀신하고 전물청을 먹고 살았는데 귀신 나가버리니까 말짱 해갖고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중 처음으로 사람이 영의 세계하고 직접 맞짱을 떠가지고 이기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 개인으로는 광야에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개인으로 싸워 이겼지만 실제로 사람이 귀신과 영과 마귀의 영과 싸우고 이기는 것을 처음 보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 권위로 그냥 이한검으로 쳐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이기에 이런 말씀이다 하고 놀랐는데 바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유가 곧 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게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언제까지요? 주님이 안 죽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끝났다 그래요? 절대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뭐 유효기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또한 교묘히 꾸며서 사악한 일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어서 헷갈리죠. 예. 근데 오리지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여전히 귀신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이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이 일이 예수의 권세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양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우기를 멈추지 말고 겁내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수리아와 데가볼리까지 퍼졌다고 했죠.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인데 저 유대 남쪽까지, 그러니까는 사방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퍼졌어요.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친히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높이 달지 누가 밑에 딱 감춰놓겠냐. 말 안에 숨긴다는 것은 히히 하는 말 다리 밑에 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고 되말, 한 말 두 말 할 때 이런 통, 양동이 같은 거 있죠. 불로 거기다 덮여있어요? 아니죠. 높이 들어서 보게 한다고요. 산 위에 놓으면 쫙 비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걸 가르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성전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에서 귀신 쫓았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은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에 비춘다 그랬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갈릴리 구석지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넓게 비추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성전에 갔으면은 맨날 싸우기만 해야 돼요. 오히려 빛이 안 비치고요. 거짓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을 거예요. 왜요? 여기서 설교 끝하고 나가면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두 가지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수가 이 말했다네 저 말했다네 헷갈리는 가짜 설교가 얼마나 많이 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는요. 그런 꾸밀 만한 지식 있는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 믿으면 믿고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있는 그대로 퍼져나가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요? 유명해지만은 거짓된 소식이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안 한 걸 했다고 한 걸 했다고. 아니 예루살렘은 그랬잖아요. 그죠? 갈릴리는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거짓 소문은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얘네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도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독교인들이 가짜로 꾸며 쓴 책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 그랬으면요. 올해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안 한 말을 했다고 여기 싸우는데 정말 시간을 다 썼을 겁니다. 왜?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싸워야 돼. 빛이 삐뚤어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게 하는데 분명히 빛은 높은 데 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만 그러는 게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고 애굽에 피신했다 올라오는 것이고 나사렛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총구석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은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귀에 적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예. 아쉽다. 그 저기 사람 많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도 하세요. 바울은 그렇게도 했어요. 그게 빛을 멀리 비추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게 빛을 산 위에서 듣고 산 아래 마을이 산 위의 동네가 쫙 그 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그 위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유대 땅에서 외쳤으면 수리아 지역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외쳤으면 데가볼리, 드라고니 이런 지역 그런 데까지 알았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외치니까 남쪽으로 유다와 위쪽으로는 저기 아람 지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사렛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많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냐? 그렇지는 않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배웁니다. 몇 사람의 정말 훌륭한 제자는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비율적으로 신자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신자가 많은 데서 제자가 많이 나오고 제자가 많이 나온 동네니까 그 동네는 신자도 많겠거니 꼭 그렇지 않아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고 화를 내신 동네가 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는 거죠.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이도 갈릴리 주변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를 해도 제대로 하는 회개죠. 제에 앉아서 부르신다. 시돈과 두로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위에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이세벨의 고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 너희에게 많이 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많이 줬는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별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라면, 소돔 어떻게 3명 살았죠? 3명.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소돔에서 했다라면 그 썩어 빠진 소돔도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근데 가버나움이 어째요? 회개를 안 했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표적과 설교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걸으면 뭐 회개부터인데 요거는 건너뛰고 기적만 맛보겠다. 은사만 보겠다. 어떤 뭐 사역만 하겠다. 삐삐삐. 우리 애들한테 저 삐삐삐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가버나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죠. 교만한 거예요. 가버나움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지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가버나움 그 조그만 동네가 예루살렘하고 비견됩니까? 안 되죠. 뭐 여리고하고 뭐 비길만한 동네입니까? 안 되죠. 뭐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것들 좀 장사 좀 하고 돈 좀 벌고 말이죠. 거기서 뭐 세관도 있고 뭐 그 동네에서는 조금 이름 있을지 몰라요. 그래 봤자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뭔 영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 혹시 이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사역한 거예요. 이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이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겸손이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였던 게 있죠.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왼쪽에 비키세요 우리 선생님 이런 것처럼 가버나움이 이런 태도를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교만해서 예수님에게서 받을 거는 다 받아 먹지만 자기 속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수의 유명세 때문에 교만해졌던지, 둘 중에 하나. 어쨌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해요. 너는야 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거다. 소돔보다 못한 놈들아 그랬어요. 소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밤에 내일이면 불타 없어지는데 농담으로 여기다 그랬죠.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에서는요 신본주의적 섭리와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별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하는 일을 감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위에서 내려온 소리를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소돔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속한 고작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사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거부당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나사렛보다 교묘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을 했어요. 계속 여기 머물러서 귀신 쫓고, 계속 병도 고치고,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세도 좀 우리가 얻고 그랬지만 결국 거기까지 했어요. 진짜 예수는 몰랐어요. 이 어찌 말씀인고 권위와 권능으로 말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도다 했으면, 여러분 이게 내 눈앞에서 벌어졌고 역사 중에 처음 내가 봤으면 이게 얼마나 모자란 행동이냐면, 저기 사마리아 가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말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돈 주고 그거 나 좀 갖게 해달라 그랬죠. 걔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 중에는요, 누가 이걸 사모해가지고 주여, 우리 옛날 귀신 있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있는데 다 저기 경계 나서 안 보이는 거죠. 주여, 나도 믿사오니,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집에도 귀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 주시옵소서. 병 고칠 때만 주여, 나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영적인 문제도 말이죠. 주여, 우리 집에도 제사상 엎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에도 여기 숨겨놓은 귀신 사인데 이거 다 버리게 해서 부적도 다 뜯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에도 귀신 들었고 간질거려가지고 밤마다 잠자면서 꿈꾸면서 에에에 하고 하는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 할머니가 평안히 잠을 자게 해주시옵소서. 아, 이런 욕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듣다면 사람이 원하는 바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은 나왔을지언정 가버나움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답게 만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했다 했으니까 권능이 행함에 덕은 받는데 예수님을 이용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항상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썼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자세히, 내가 예수를 이용을 하고 예수를 보기는 했고 예수를 듣기는 했고 예수를 맛보기는 했고 예수 옆에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근처까지는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요, 믿음 근처까지는 많이 봤는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십자가 근처까지는 많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십자가 옆에 같이 있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덤회까지 가니까 이건 뭐 누가 올 생각도 안.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속에 있는 믿음들 작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의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빛을 비쳤는데 보세요. 가버나움에서부터 빛을 비쳤는데 등잔 밑이 없다고. 빛이 비춰진 이 동네는 어둠 속으로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에스겔 통해서도 보였잖아요. 에스겔아 인자야. 에스겔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어요.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그래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에스겔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우리 하나님이 인자야. 다니엘이나 에스겔 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러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면 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 딸 이렇게 불러주면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화도 나지만 마음이 아프니 내가 너에게 좀 보여주겠다. 사랑하니까 에스겔한테 보여줘요. 소돔 마을과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친구니까 아브라함한테 미리 가르쳐준 것처럼 가보자. 어디부터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보여줘요. 저것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남무지를 위하여 그 우상을 위하여 울고 있고 세상에 헛된 재물을 바치고 나라가 곧 있으면 망할 건데 에스겔은 미리 끌려왔거든요. 곧 있으면 망할 건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러고 있다. 하나님이 어디부터 본다고요? 성전부터 보여준다고요.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불이 송질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거기가 제일 어두운 데가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요 제일 밝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데지. 그렇죠? 광야에서 물 나는 데는 이스라엘 가는 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짐승들 먹일 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데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거기서 60만 명이 죽냐 이 말이에요. 광야는 나무가 없어서 산을 태우려도 타지도 않아요. 나무가 없어서. 돌밖에 없는 산. 어디 산만 탔어요? 시내산. 왜 근데 그 앞에서 죽냐 이 말이죠. 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있던데 왜 거기서 송아지 세워놓고 헛짓하다 죽냐 이 말이죠. 이게 불신의 슬픔이죠. 불신의 비참해. 이게 불신의 실제예요. 불신은요, 불신의 조건이 갖춰질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최상급의 믿음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불신은 불신이 나와요. 기적을 많이 해주지 않아서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기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근데 왜 여기서 죽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원하시나요? 뭘? 가장 밝은 곳에서 죽는 인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산 밑에서 그 불에 살라져 죽으면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마지막 때에도 말이죠, 이 정말 세상 끄트머리, 인간의 타락도 세상 끝을 다루는 이때에도 이 사람들 보면 미친 인간들이에요. 교회 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데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데, 이 중에 망하는 자가 있고 이 중에 어둠으로 떨어진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요, 저같이 작은 종들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주님이 와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나 정말로 저는 한 사람도 망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요, 회개하는 믿음. 믿음으로 회개함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뭘로 보일까요? 손에 든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항상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뭐든지 주님 앞에서는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주의 말씀을 믿음, 여러분 이것을 보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